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 같은 인생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며 우리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이 하루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으로는 66쪽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벗어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또 생각할 수 없었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삶이 어떤 어려움들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어려움이 단시간의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나타나지 않아서 많이 지쳤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땅에 묻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같이 무덤에 묻혀 있는 오랜 사람처럼, 마치 시체처럼 그렇게 나를 두었습니다. 오랜 기간 내가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나에게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긴 시간 동안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언제쯤 이루어질지 앞으로도 기약이 없어서 기도한 마음들이 지쳐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오늘 시편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품어야 할 모습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아주 간절함 가운데에, 또 아주 참담함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소망이 없을 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이 여기에 남겨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마음,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좀 지쳐가지 않으십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래된 기도 제목이니까 그만큼 나에게는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중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한 기도의 제목이, 내 남편을,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니까 늘 소중한 마음으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십니까? 기도의 제목은 소중하지만 우리 마음의 간절함은 뭔가 조금씩 무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강아지들을 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었어요. 괴로워했겠죠. 그런데 점점 그 전기 충격에 개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충격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전기 충격을 주었는데도 이 개들이 도망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고통에 그냥 무뎌져서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 실험을 한 셀러히만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 또는 학습된 무력감, 어떤 고통의 상황에 그냥 안주하게 되더라, 점점 무력함을 배우게 되더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길들, 변화들 보이지 않자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더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어제 그저께 이제 생신이셔가지고 월요일 날 잠시 무주에 계신데 내려갔다 왔습니다. 늘 내려갈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아주 시골 작은 교회니까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게. 그렇다고 기술도 없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골 교회니까 총회 연금, 저축도 하실 수 없으셔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제가 장남인데 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 은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고민들이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무 기도를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한 은퇴 앞두고 3개월 전쯤에 기도를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한 3년 앞두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1년쯤 지나서는 지치는 거예요. 명절에 내려가면 탄식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설날 때 내려가도 새해인데 기쁘지 않고, 손자 손녀들 세배 받을 때 기뻐하셨다가 본인도 모르게 한숨을 이렇게 내쉬는 거죠. 저도 다시 모르게 그 한숨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새 힘을 내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점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으로 시작했다가 기대감은 점점 작아지고, 염려는 이만큼이었는데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의 영역을 잠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다시 살려내는 불씨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오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죽은 자처럼 지냈지만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내가 이대로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정말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기에 오셔서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마른 땅처럼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한 마른 땅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른 땅의 모습으로 오늘 다윗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도자의 마음 주셨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마음 위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기도자에게는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깨끗하심 가운데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윗은 8절에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침에 나에게, 이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의로운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의로울 수 없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깨끗한 곳에 두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그곳에 두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다윗의 중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안에 거하길 원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첫머리에 늘 하나님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신 것 같지만 저는 늘 사랑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진실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습관처럼 부를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부딪혀 온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늘 그 마음과 그 축복 안에 살아갑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를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23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시편 23편, 그때 다윗은 그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늘 나에게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교수님이 저에게 칭찬 또는 혼내실 때, 꾸중하실 때 늘 같은 멘트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1호 신학 박사님 이름이 남궁
남궁혁입니다. 저랑 같은 분이세요. 저도 몰랐는데 학교에서 서점 갔다가 저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없는데 남궁혁의 로마서 강해가 꽂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신학 박사이시더라고요. 제가 잘하면 역시 남궁혁 박사의 후손답다 칭찬을 하시고요. 제가 잘 못하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이렇게 보고서를 써오면 되겠느냐 그렇게 꾸중을 하십니다. 최근에도 한번 만났는데 제가 쓴 글 때문에 만났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글을 쓰지 않으셨는데 글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 저한테 이제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 이름을 볼 때마다 훌륭한 신학 박사 남궁혁 박사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그분과 저를 비교하십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나의 호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 가운데에, 하나님 행하심을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3편을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심령을 그냥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깨끗함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새롭게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함 가운데에 또 불 꺼지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호칭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깊이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이러한 기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랑으로 갚아주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에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사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함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곤고함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드리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셔서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삶 가운데에 주인 되시며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권속들, 안산제일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새 일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른 땅 같은 갈급함 허락하여 주시되 지치고 고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연약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